합니다. 이 형들이 정말 참으로 자신들의 죄를 이제 깨달았고 잘못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의 역사를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 형들을 만났을 때 감정을 억제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그 행위 얼마나 사실은 타인도 아니죠. 특히 동생에게 그런 고통을 주었던 행위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도록 돌아보도록 이렇게 한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는 것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고 자신의 정체를 공개해서 형들과 감격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이걸 통해서 형들이 회개했다는 사실도 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형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죄책감과 고통 속에 지내왔는가라는 것도 봤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형들을 이제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그들이 나쁜 짓을 한 건 맞죠. 악한 짓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셨고 사실은 이 모든 일의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말로 이렇게 위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그 형들뿐만 아니라 요셉의 마음 가운데 사실 요셉이 당해야 했던 그 숱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요셉이 얼마나 또 놀랍게 성숙해졌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차례 한 이야기입니다만 요셉이 총리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요셉이 총리 된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총리가 돼야 되는 것은 그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총리를 시키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한 사람, 요셉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어떤 환경을 예비하기 위한 자리에 올랐다는 거, 그걸 위해서 이제 총리도 필요했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은 성숙하게 만드시고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놀랍게 변화됐죠. 충성스럽기는 했지만 되게 철이 없던 타인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공감 능력이 없던 그런 철부지 같은 소년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 그런 중보의 모습, 그런 기도자의 모습, 그런 섬기는 중의 모습, 그런 용서의 사랑, 이 모든 것, 섬김의 사랑,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인물로 빚으셨는가 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선이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선이 뭐냐 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말로 인간적으로 다 해명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억울한 일들을 다 당하면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요셉이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또 사실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 고난 덕분에 요셉이 성숙해졌다. 이렇게 고난이 요셉을 성숙하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맞지 않는 말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다 성숙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낭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유익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 고난을 잘 소화해서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고난이 유익이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이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긍정적인 일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어서 요새처럼 성숙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 그 사람이 더 망가지고 피폐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고난이 반드시 사람을 성숙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남을 잘 이해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지독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을 거쳐서 막 가난에 찌들려서 이렇게
였다가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그 반대도 많죠. 그 자리에 올라가서 더 지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당했던 대로 똑같이 돌려주는 사람도 있고, 나도 다 그러면서 컸어, 이런 말하는 사람. 세상에 고생 안 해본 사람 있어? 그걸 고생이라고. 나는 훨씬 더 어렵게 컸어. 이런 마인드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잔인해지고, 훨씬 더 강팍해지고, 훨씬 더 그 내면이 피폐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운동에 비유하면 이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이 클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해서 과도한 노동이 돼서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에 어떤 부담을 준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우리의 근육을 키운다고 할 수 없어요. 올바른 자세로 잘 받아들였을 때, 컨트롤하고 잘 받아들였을 때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지, 잘못된 자세로 계속 몸에 부담을 주게 되면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내 몸을 망가뜨려요.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내면도 그와 같습니다. 고난이 잘 작용할 때 이 사람이 성숙해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내면이 더 까칠해지고, 마치 그 사막에 자라는 식물들의 하나같이 다 가시가 있죠. 사막에 자라는 식물은 그래서 한마디로 다 선인장과입니다. 다 가시가 있어요. 되게 까칠해요. 매사에 까칠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다 찔러버리는, 오면은 그냥 공격해버리는,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냥 공격해버리는 이런 삶의 고난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 똑같이 무거운 것을 들었을 때 왜 누구에게는 이게 운동이 되고 누구에게는 이게 부상을 가져오는 일이 노동이 되는가? 저게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요셉에게서 한마디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에서 중요한 이제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올바른 자세로 하면 그게 운동이 되지만, 잘못된 자세로 무게를 들면 부상이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고난을 바른 자세로 감당할 때 이게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 수 있어요. 잘못된 자세로 받아들이면 우리를 내면을 피폐하게 하고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선인장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뭔가, 요셉의 고백에 그 분명히 나오죠. 요셉은 이 모든 일 속에서 이걸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형들을 사실 용서할 수 있는가? 왜 형들에게 그러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형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요셉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고, 지금까지 숱하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에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인간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저들이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주관자가 되셔서 이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왜 나는 만나는 인간들마다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 거다.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 그러니까 형들에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면요, 생각해보세요. 요셉과 같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할 적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복수의 화신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의 모든 영화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소위 말하는 복수 스토리 만들기 딱 좋은 소재죠.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런 복수 이야기. 얼마 전에 우리나라 몇 년 전에 드라마로 만들어서 크게 히트쳤던 더 글로리 뭐 이런 거. 영화 제목들 복수는 나의 것 뭐 이런 영화 제목도 있었죠. 다양한 사람들이 좋아하기 딱 좋은, 얼마나 좋아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마음껏 보복을 해도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줄 겁니다. 오히려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복수하기 너무너무 좋죠. 하나씩 불러다가 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요셉이 그런 복수의 화실이 되지 않고 이런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섬김의 사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한 가지 자세가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물론 저 사람은 저렇게 하죠. 그 사람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죠.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요셉을 이렇게 모든 고난 역경 속에서도 이게 요셉을 망가뜨리는, 요셉을 까칠하게 만드는, 요셉을 강팍하게 만드는, 요셉을 보복자로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를 변화시키는 그의 내적 근육을 키우고 그를 성숙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 요셉이 이 자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무게를 들 때 자세를 잘못된 자세를 들면 부상이 돼요. 자세만 바르게 되어 있으면 무거운 것을 드는 게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생길 때 자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무너지지 않으면 올바른 자세로 이걸 드러내기만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의 내적 근육을 키우고 우리의 내면을 성숙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복수의 화신이 되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예표할 만한 그런 인물로 변화된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생과 고난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올바른 신앙적 자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한 가지 신념,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그 모든 역경과 그 기가 막힌 난관이 요셉을 붕괴시키고 망가뜨리는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훈을 우리가 꼭 명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일 속에 우리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더 깊고 성숙한 신앙의 경지로 이끄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7장 1절 보시고